믿음의 증거가 아니 되어도 우리 믿음에 나아갑시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여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이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무슨 일이 있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도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 우리 한 번 더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우리 목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입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우리 한번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시간 우리 주님만을 경배하며 나갑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좌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주를 위한 이곳에 주를 위한 이곳에 예배하는 자들 중에 그가 찾는 이 없어 주님께서 슬퍼하시네. 주님이 찾으시는 그 한 사람 그의 배좌 내가 그 사람 되게 간절히 주께 예배하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우리 선포합시다.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 주 은혜로 주 은혜로 이곳에 서 있네. 주임제에 엎드려 절하네. 그 어느 것도 난 필요 없네. 주님만 경배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서네.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어.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하나님 앞으로 고백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손에 주님 만나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주님, 또 한 주간 우리를 지켜보아 해주시고 또 첫 열매를 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으로, 그 말씀으로 인하여 다시 복음 앞에 서길 바라오니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함께 우리 예배를 놓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님, 놀라신 그 은혜로 이 자리에 다시 모였사오니 주님, 그렇게 우리가 예배하고 달리고 이 시간 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신령하신 영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은혜 내려주시고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또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양합시다.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주님의 성령, 주님의 성령 지금 이곳에 임하소서. 임하소서. 우리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또 주님 앞에 나의 잘못을 회개하는 시간 갖길 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살아가면서 주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안에 있지 못한 저희들 또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과 교제하길 원합니다. 이끌어 주시고 은혜 부어 주시며 건강 지켜 주시고 축복 내려 주셔서 주님 교제하며 참 기쁨 되게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를 허락하여 주셔서 또 우리 가족들 다 같이 모여 주님 앞에 예배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예배할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은혜 부어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십시오. 우리 다 같이 또 교독문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한란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너희의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263장 찬송가 263장 다 같이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세상 엄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며 긴 권능 얻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주님의 권능이 한없이 크오니 돌 같은 내 마음 꼭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글세게 하소서.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죄사함 받으니 새 사람 되어서 주 앞에 서는 날 늘 찬송하겠네. 주의 은혜로 대속받아서 피와 같이 붉은 죄는 같이 이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를 대표해서 심은호 집사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오직 홀로 받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열매의 첫 것을 보게 하시고 종말의 부활의 기쁨을 주실 것에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보지 못하여 믿음의 약함을 용서하시고 좁은 길과 넓은 길 사이를 늘 저울질하는 우리의 용기 없음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간구하오니 우리가 비록 작은 자이나 주변에 더 낮은 자와 작은 자를 위해 살게 하시고 그들의 인생의 단비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기쁨의 공동체의 아이들이 이런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훈련될 수 있게 하시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 단비와 소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이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고 다니엘과 솔로몬 같은 지혜와 명철을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 부족함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기장의 마음대로 각자의 지어진 바 그 인생의 모양이 다를지라도 각자의 그릇 안에 주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만큼의 분량대로 구분 없이 담아 주실 줄 믿사오니 오직 주께 인생을 맡긴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지금 세계 곳곳에 전쟁과 재난과 지진과 폭염 같은 어려움으로 자식을 잃고 부모를 잃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보내어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제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 박성남 목사님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강단에서 울리는 말씀이 우리를 살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 구약 성경 57면입니다. 구약 성경 57면 창세기 37장 12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형들이 세겜에 가서 아버지의 양 떼를 칠 때에 요셉에게 이르되 내 형들이 세겜에서 양을 치지 아니하느냐, 나는 그들에게로 보내리라. 요셉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내가 그리하겠나이다. 이스라엘이 그에게 이르되 가서 내 형들과 또 양 떼가 다 잘 있는지를 보고 돌아와 내게 말하라 하고 그를 헤브론 골짜기에서 보내니 그가 세겜으로 가니라. 어떤 사람이 그를 만난즉 그가 들에서 방황하는지라. 그 사람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내가 무엇을 찾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내 형들을 찾아오니 청하건대 그들이 양치는 곳을 내게 가르쳐 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그들이 여기서 떠났느니라. 내가 그들의 말을 들으니 도단으로 가자 하더라 하니라. 요셉이 그의 형들의 뒤를 따라 가서 도단에서 그들을 만나니라.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러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자.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의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곧 그가 입은 채색 옷을 벗기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 물이 없었더라. 아멘. 찬송가 342장 찬송가 342장 부르면서 준비하는 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손을 내치라.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그 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절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내 구세주 예수 힘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라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 안에서 반갑습니다. 주님의 평강이 늘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몇 가지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모임은 계속해서 여름 성경학교 또 연수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함께 참여하고 기대해 주셨으면 합니다. 오늘 특히 날씨가 많이 덥습니다. 일정상 보물찾기 교회 밖에서 하게 되어 있는데 날씨가 너무 더워서 안에서 다른 프로그램 더 재미있고 좋은 프로그램으로 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경 일독과 매일 성경 큐티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기억하셔서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성경 학교가요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우리 다음 주일까지 이번 연도는 2주간 계속 진행하는데 다음 주일은 교회 밖을 나갑니다. 우리 또 숙소를 빌려서 1박 하려고 합니다. 시간이 또 되어서 숙소하는 것도 감사하고 또 여의치 않아서 또 숙소하지 못하더라도 1박을 하지 못하더라도 함께 또 우리 교회를 벗어나 식사 나누고 또 물놀이 하는 우리 아이들도 지켜보면서 교제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일 저녁에 또 복귀하는 팀, 회사 가기 때문에 복귀하는 팀들 또 일정에 맞춰서 식사하고 넘어오면 되니까 될 수 있으면 이번 연도에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다 같이 참석하셔서 교제하고 즐거운 시간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식사하는 가운데 제가 또 인원수를 파악해야 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가족별로 묻겠습니다. 대답해 주셨으면 될 것 같습니다. 이단의 가르침이나 영상을 절대 조심하여 주십시오. 자,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저희들 지켜주시고 무더운 날씨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보호 아래 저희들 승리하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올 것은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 깨끗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자녀들 건강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우리 짝믿음 가정 믿음의 귀한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받은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신령한 것 땅에 기름진 것으로 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특히 감사할 것은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또 저희 성도들의 또 헌신뿐만이 아니라 또 외부에서 기도와 물질로 많이 동역하는 우리 또 동역자들이 많습니다. 그분의 은혜와 그분들의 또 기도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늘 각자 있는 자리에서 많은 주님의 축복이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 듣습니다.
은혜 가운데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만나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더운 날씨 가운데 또 이 자리에 건강하게 우리 식구들 또 보게 됨을 참 감사합니다. 여름 성경학교를 준비하면서 참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 각자의 자리에서 이름 없이 또 이렇게 다 일해 주시고 섬겨 주시는 모습에 너무 감사합니다. 끝까지 또 안전 사고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또 이번 또 사역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성장해 나가는 그런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이들의 그 설교 주제에 맞춰서 또 우리도 요셉에 관해서 함께 묵상해 나가고 있습니다. 한 10주간 우리가 요셉을 통해서 묵상해 나갈 텐데 주실 말씀 그 시간마다 주실 은혜들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또 말씀 앞으로 겸손하게 나가기를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요 하나님께 기대합니다. 순종하면 길을 열어주지 않을까. 믿음으로 살면 좋은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까. 하지만 사실 열심히 섬겼는데 오히려 오해받고요. 기도를 또 열심히 했는데 길이 막힐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따르려고 했는데 예상하지 못한 고난이 찾아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을 잘못 이해한 것이 아닐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이 아닐까? 우리는 자꾸 이런 생각들을 합니다. 사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꿈을 준 이 요셉의 인생도 형통으로 시작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자신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은 우리의 기대와 다른 길을 허락하시는지 우리 함께 깨달아 아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우리의 기대와 다른 길로 이루어집니다. 요셉의 꿈은 개인의 성공하는 그런 꿈이 아닙니다. 정말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은 이삭과 야곱을 거쳐 이제 요셉을 통해 새로운 단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야곱의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고 거기서 민족을 이루고 또한 출애굽을 통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그 거대한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자신의 꿈을 어떻게 이루시는 것인가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다면 길도 열어주시고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도와주고 모든 일이 형통하게 흘러갈 것이라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꿈을 주셨으니 곧 축복이 시작될 것이라는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요셉에게 전혀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꿈을 보여주신 후 먼저 꿈이 무너지는 것 같은 그런 시간을 보내게 합니다. 마치 왕이 될 다윗에게 먼저 광야가 있었듯이 이스라엘을 구원할 모세에게 먼저 40년간의 미려한 그 광야 시간이 있었듯이 요셉에게도 영광보다 먼저 낮아짐을 준비시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그것은요, 꿈보다 중요한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꿈을 이루는 사람으로 먼저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요, 환경보다 사람을 먼저 다루십니다. 사역보다 인격을 먼저 다듬고요,
높은 자리를 세우기 전에 낮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훈련은 언제나 우리의 기대와는 다릅니다. 본문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요셉의 형들은 세겜으로 정말 양을 치러 떠났습니다. 사실 이 세겜은요, 야곱의 가족에게는 가장 아픔이 있던 그런 곳입니다. 디나 사건 이후에 야곱은 그곳 사람들의 보복이 두려워 급히 그곳을 떠났던 곳입니다. 그런데 양들을 먹일 풀들이 너무 부족한 나머지 헤브론을 떠나 다시 세겜으로 올라간 것입니다. 야곱은 아들들의 안전이 염려되어 요셉을 보냅니다. 가서 형들이 잘 있는지 보고 돌아와 알려달라. 사실 헤브론에서 이 세겜까지의 거리가요, 약 100km가 되는 거리입니다. 그 먼 거리를, 그 위험한 길을 요셉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형들을 찾아 나섭니다. 그런데 어렵게 도착한 이 세겜에는요, 형들이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 같으면 어찌 했겠습니까? 야, 형들이 없네. 야,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돌아가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요, 여기서 또 다른 길을 준비하셨습니다. 들판에서 방황하는 이 요셉 앞에 이름 없는 한 사람이 나타납니다.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은요, 형들을 봤을 뿐 아니라 그 도단으로 간다는 것을 들었던 겁니다. 신기하지 않습니까? 얼마나 절묘한 만남입니까? 우리는 이것을 우연이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은 길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은 길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걸음 앞서 일하고 계셨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 없는 사람을 통해 인도하신 곳이 요셉에게는 축복의 자리가 아니라 배신의 자리였다는 겁니다. 도단으로 가지 않았다면 형들을 만나지 아니했을, 형들을 안 만났을 것입니다. 형들을 만나지 않았다면 구덩이에 빠질 일도 없었을 것이고, 구덩이에 빠지지 않았다면 당연히 노예가 되고 감옥에 갈 이유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은 그 길을 통해 애굽 총리 자리까지 인도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늘 형통한 길로 인도하실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때로 가장 아픈 길을 통해 가장 큰 꿈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중요한 영적 원리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이해되는 길이 아니라 믿어야 하는 길인 겁니다. 많은 성도들은요, 결과를 보고 하나님의 계획을 판단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당장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막힌 것 같고 손해보는 것 같아 보이지만, 사실 하나님은 이미 끝을 보고 일하십니다. 형들이 생각하기에 요셉은 도단이 인생의 끝이라고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도단이요, 애굽으로 가는 첫 관문인 겁니다. 구덩이는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다음 단계인 겁니다. 우리 인생은 흔히 자수와 같습니다. 이 바늘과 색실을 사용해서 천의의 그림이나 무늬를 수놓은 것을 이 자수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뒤엉킨 이 뒷면을 보지만 하나님은 아름다운 이 앞면을 보십니다. 우리에게는 실이 엉켜 있는 것 같은 그 모습만 보이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름다운 작품이 완성되어 가고 계십니다.
왜 이런 실이 여기에 있는지, 왜 저 색깔이 저렇게 있는지 우리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뒤집는 순간 하나의 아름다운 작품이 나타납니다. 그렇게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은 끝을 보고 계십니다. 지금 내 삶은 도단에 서 있는 것 같고 모든 것이 꼬여 있는 것처럼 보여도 낙심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나를 가장 선한 길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고 있음을 꼭 믿으시는 우리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꿈은요, 또한 이 세상의 미움과 저항을 통과하여 이루어집니다. 도단에 도착한 요셉은 마침내 형들을 만납니다. 그러나 형들의 얼굴에는요, 반가움이 없습니다. 저 멀리서 오는 그 요셉을 보고 그들의 눈에는 증오와 분노만 가득했습니다. 본문 18절입니다.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그가 자기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를 꾀하였더라. 한 집에서 자란 형제들이고 같은 아버지를 둔 가족입니다. 그런데 동생을 죽이기로 결심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되었을까요? 형들이 미워한 것은요, 단지 요셉이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셉 안에 있는 하나님의 꿈이었습니다. 요셉만 없어지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꿈까지 사라지기를 원했던 겁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내 자존심을 더 소중히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을 내려놓게 만들면 죄는 반드시 저항합니다. 오늘도 세상이 복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을 단지 좋은 스승으로 소개하면요, 모두가 박수를 치지만 예수님만이 길이요 생명이요 이 같은 진리를 말하는 순간 세상은 불편해집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인간을 왕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왕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꿈은 언제나 세상의 정을 받습니다. 형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자,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지자. 우리가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이 말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입니다. 하나님, 당신이 보여주신 그 꿈이라면 어디 한번 이루어 보십시오. 우리가 요셉을 죽이면 끝나는 것이 아닙니까? 이처럼 인간은 늘 내가 나서면 하나님의 뜻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사람의 악함까지도 사용하여 자신의 선하신 그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형들은 요셉을 빈 구덩이에 던져 버립니다. 얼마나 잔인합니까? 형들의 죄는 어떤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꿈을 축복해주고 응원해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을 읽으면서요, 우리는 한 가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요셉도 성숙한 모습이 있었냐는 겁니다. 요셉은 아직 젊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형들의 마음을 다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입은 채색 옷, 형들에겐 어떤 의미인지도 생각해 보지 않았고요. 자신이 전한 꿈이 형들에게 마음이 얼마나 자극했는지, 형들의 마음을 얼마나 자극했는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구덩이를 시작하여 종에서 종으로, 감옥으로, 그를 지혜의 사람으로 빚어가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훗날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은 철없는 17살의 소년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줄 알고 형들의 두려움까지도 품을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꿈만 주는 분이 아니시고요. 그 꿈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도 함께 만들어 가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요, 이 순결함만으로는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둘기 같아야만 되어서도 안 되고요. 우리가 뱀만 같아서도 안 됩니다. 순결과 지혜는 늘 함께 가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의 저항은 하나님의 꿈이 잘못되었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꿈이 이루는 과정에서 반드시 지나가야 할 길일 때가 더 많습니다. 세상의 미움이 하나님의 꿈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오히려 하나님은 그 미움까지 사용하셔서 자신의 뜻을 더욱더 선명하게 세워가십니다. 우리는요, 알아야 합니다. 순결과 지혜로서 그것을 배워가고 익혀가고 경험하고 성숙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시간이 그러한 때일 수도 있음을 꼭 기억하고 순결과 지혜가 늘 함께 갈 수 있도록 늘 영적으로 깨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마지막으로 이 구덩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감당할 사람을 만드십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채색옷을 벗깁니다. 그리고 그를 빈 구덩이에 던져버립니다. 구덩이는 단순한 구멍이 아닙니다. 어쩌면 죽음과 절망, 그리고 인간 스스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자리를 상징합니다. 구덩이에 들어간 사람은요, 자기 힘으로 올라올 수가 없습니다. 도움을 기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더 마음 아픈 것은요, 이 요셉이 그 구덩이에 들어갈 이유가 없었다는 겁니다. 죄를 지어서도 아니고, 게으름 때문도 아니고, 실수 때문도 아닙니다. 형들의 안부를 확인하려는 심부름을 충성스럽게 감당했을 뿐입니다. 그런데 돌아오는 것은요, 칭찬이 아니라 배신입니다. 가장 믿었던, 가장 가까웠던 형들이 가장 먼저 자신을 버렸습니다. 요셉은 분명히 살려달라고 울부짖었습니다. 그런데도 형들은 그의 절규를 들으면서도 아무런 답도 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을까요? 꿈은 하나님께서 보여줬습니다. 요셉은 순종하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구덩이에 던져지는 순간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천사도 보내주지 않으셨고 기적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왜 지금은 아무 일도 하지 않으십니까? 이 상황이 되면 우리 또한 아마 이렇게 묻고 싶었을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사랑이 위기를 막아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언제나 구덩이를 막아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구덩이 속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요셉을 버린 것이 아니라 바로 그 구덩이를 사용하고 계셨던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 구덩이는 사고가 아닙니다. 훈련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의 요셉이 그대로 총리가 되었으면 어떻게 되었을겠습니까? 꿈은 있었지만 아직
사람이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순결은 있었지만 지혜의 깊이는 없었습니다. 비전은 있었지만 인내는 배우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꿈을 이루시는 것보다 그 꿈을 감당할 사람을 만드시는 일을 시작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구덩이를 준비하셨고 노예 생활을 준비하셨고 억울한 옥살이를 준비하셨습니다. 분명히 인간의 눈에는 실패이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것이 훈련이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늘 이런 방식으로 일하셨습니다. 광야 없는 모세 또한 없습니다. 아둘람굴 없는 다윗 또한 없습니다. 십자가 없는 예수님의 영광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사명을 먼저 주시기 전에 사명을 감당할 그런 사람을 먼저 만드셨습니다. 그러므로 구덩이는요, 하나님이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작업실입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우리의 교만을 깎아 내리시고 사람을 의지하던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을 붙드는 믿음을 만들어 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상하지 못한 구덩이들을 많이 만납니다.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 당하기도 하고요. 가족들에게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오해의 구덩이, 경제의 구덩이, 물질의 구덩이, 건강의 구덩이, 정말 수많은 구덩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야 우리는 깨닫습니다. 그 구덩이가 아니었다면 나는 지금의 믿음을 갖지 못했을 것이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머리로 배우지만 구덩이에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성장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을 신앙의 기준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뜨거우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것 같고 응답이 빨리 오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반대로 아무것도 느끼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떠난 것 같이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믿음은 하나님의 임재를 감정적으로 확인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침묵하셔도 주님의 일하심을 믿습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붙들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것은요, 하나님께서 빈 구덩이에서 경험했기에 우리의 그 빈 구덩이에서 우리에게 가르쳤기에 가능한 믿음인 겁니다. 훗날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뒤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형들이 보냈다고 말하지 않고 노예에 팔려서 내가 여기까지 왔다고도 하지 않고 억울한 시간을 보냈다고도 말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사실 빈 구덩이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노예 생활에서도 감옥에서도 이해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뒤를 돌아보니 구덩이에서도 하나님이 계셨고 노예 생활에서도 하나님이 계셨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빈 구덩이 한가운데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이 빈 구덩이는 하나님의 꿈이 끝나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키워가는 자리인 겁니다. 오늘도 이 구덩이에서 하나님의 꿈을 감당할 사람으로 훈련시키시고 가장 아름답게 빚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꿈 때문에 도단으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형들에게 미움을 받았고 빈 구덩이에 던져졌으며 노예가 되고 이제 감옥으로 또 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요셉은 알지 못했습니다. 도단이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도, 구덩이가 하나님의 훈련이라는 것도, 애굽이 하나님의 약속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난 뒤에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먼저 보냈습니다. 이 한마디 속에 그의 인생이 달려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여전히 이 고백을 하게 될 날이 올 겁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왜 그런 일이 나에게 일어났고 왜 그런 길을 지나야 했는지, 그리고 왜 하나님이 침묵하셨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뒤돌아보니 하나님이 먼저가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일하고 계셨습니다. 아멘. 생각해보면 우리의 구원도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 모든 것이 끝날 줄 알았습니다. 제자들도 십자가 앞에서 꿈은 무너졌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 십자가를 통해 온 인류를 구원하셨습니다. 사람은 실패라고 말한 그곳에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셨고, 사람은 끝이라고 말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새로운 시작을 여셨습니다. 요셉의 구덩이도 예수님의 십자가도 모두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자리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도단에 서 계십니까? 사람들의 미움 속에 계십니까? 빈 구덩이 한가운데 하나님의 침묵을 느끼고 계십니까? 오늘 이해되지 않는 길이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눈물 나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쉬지 않으십니다. 오늘 침묵하시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도 우리의 기대와 다른 길을 통해서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 가시는 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저와 여러분이 담대히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기도합시다. 나 역시 빈 구덩이 속에 던져져 있습니까? 정말 주님께 외쳐도 응답하지 않은 것 같습니까? 사람들의 미움 속에 지금도 혹시 도단 그 지역에 서 계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해되지 않는 길이라도, 눈물 나는 자리라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고 쉬지 않고 지금도 선한 길을 우리에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빈 구덩이 그 속에 아무도 없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입니다. 내 삶에 있는 자리, 외로운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자리인 겁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나의 빈 구덩이 그 속에 하나님은 변함없이 함께 하심을 기억하며 끝까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고 은혜 부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 빈 구덩이 속에 있습니까? 손을 뻗어도 닿지 않고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 있는 것 같은 느낌으로서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훈련장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작업실이고 그것이 우리를 믿음을 더욱더 굳건하게 하는 것임을 깨닫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의 더욱더 믿음을 굳게 세워나가는 제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의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아프지 않고 병들지 않고 주여 주님의 시원히 붙들어 주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진심어린 마음이 주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한 분의 성도님도 놓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함께 동행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며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를 지으신 주님, 내 안에 계셔
처음부터 내 삶이 그의 손에 있었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내 흐르는 눈물 그가 닦아주셨죠.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우리 다시 고백하실까요? 그는 내 아버지,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아멘.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어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아바라 부를 때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우리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내 아버지, 난 그의 소유. 아멘. 내가 어딜 가든지, 내가 어딜 가든지 날 떠나지 않죠. 내 이름 아시죠? 내 이름 내 생각도 아시죠? 내 모든 생각도 어버라 부를 때 그가 들으시죠.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기도합시다. 정말 더운 날씨, 또 직장에서 땀을 흘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열심히 살아낼 텐데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빈 구덩이에 홀로 남아있다는 생각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실수하지 않고 쉬지 않고 늘 선한 길로 준비하신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놓고 간절하게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주간 또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은혜 부어주시옵소서. 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고 아버지 하나님 짜증내지 않고 외롭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늘 함께 하심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 주님의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꿈을 부어주셨습니다. 주여, 주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한 발짝 한 발짝 나가는 걸음걸음마다 은혜
은혜를 부어주시옵고 능력 다하여 주시옵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하나님 진치 양고 감사와 찬양이 넘쳐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우리 성도님들 위로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가정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삶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은혜로 가득 넘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 아버지 주님만을 찬양합니다. 은혜 부어주시면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며 결단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내 삶이 외롭고 또한 사람들의 미움을 받는 것 같고 정말 빈 구덩이 한 구덩이 그 속에 있는 것 같을지라도 외로움을 들어주시는 주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이 있음을 늘 깨닫고 믿음으로 전진해 나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운 날씨에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매일마다 시간마다 승리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 성도님들 심령의 가정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우리 서로를 위해서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주 사랑 안에 우리 거할 때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또 서로 사랑할 수 있네.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 모든 지체가 하나 될 때 예수님의 마음을 닮아가며 고통과 즐거움 함께 나누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서로 이어져 보이스는 성전이 되네. 고통의 돌 대신 예수와 하나 되게 하신 성령 안에 함께 지어져 가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